오늘 이 마태복음 18장부터는 여기 한 19장, 20장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20장까지 한 세트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데, 그러자면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18장 한 장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17장의 내용이라기보다는 17장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외향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그 논쟁, 안식일 논쟁, 유대교와의 이제 투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표적들이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표적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17장 이후로는 이제 내향적인 겁니다. 교회의 특징, 교회의 내부적인 특징, 교회의 질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제 종말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기록되어 있다. 그게 이제 그 전환 포인트가 이제 17장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그런 변화점의 이제 기점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큰 특징 중에 이제 그 하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특징인데, 오늘날 이러한 것을 갖다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과연 어떤 특징이길래 제가 이렇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뭐랄까 섬김입니다. 섬김. 그리고 오늘 주제가 나오는데, 섬김 가운데 또 핵심적인 섬김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또 내용이 용서입니다. 저는 이제 섬김과 용서를 따로 나누고 싶은데, 이 18장 구조는 섬김 속에 용서의 내용을 넣은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 용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누가 대장입니까? 누가 짱입니까? 고등학교 아들 얘기로는 그런 질문이죠, 그죠? 누가 장관급입니까? 대통령급입니까? 누가 장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적답이 아니라 이제 약간 돌려까기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서 천국의 큰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제 과연 겸손을 얘기하는지 요 3절, 4절의 내용이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고 한번 계속 가봅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제 겸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제 자기를 낮춘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 어법으로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낮춘다 하면 겸손이죠. 그럼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나라 국어 말 뜻은 그것 외에 크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18장, 19장, 20장을 읽어보면은, 아하, 자기를 낮추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일단 딱 접어두고 일단 퀘스천 마크를 달읍시다. 겸손이냐, 아니냐. 저는 이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자, 그럼 4절부터 한번 또 쭉 한번 봅시다. 4절부터는 우리가 이 내용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또 살펴보자니 시간이 좀 지나고 성경을 좀 계속해서 한 두세 번
이제 정독을 좀 하시면은 내용은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일단 내용을 분석하는 거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인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작은 자 중 하면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제 작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3절, 4절에 이야기해 있는 겸손을 나타내는 듯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5절의 어린아이는 이제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러니까 뭐 약자 할 때 약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약자에 해당되는 거죠. 소와 어린이. 5절에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약자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약자를, 그러니까 3, 4절에 나타나는 겸손의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5절에는 약자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어붙이기는 하는데 이 안에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약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하는 게 잘 안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공동체 안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공동체 밖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공동체 안의 사람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죠. 어쨌든 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자살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뭐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게 차라리 그냥 자살하는 게 낫다. 또 이제 쭉 가면 이제 산상수훈에서 교훈하던 이미지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대로 따라오고, 저기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웁니다. 자, 이제 이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제 12절부터는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통 헤매는 게 양 주인의 마음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도 이 작은 자에게 온통 신경이 가 있다는 거죠. 연약한 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계속 가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우리나라 이야기 어법엔 그거죠. 이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느냐? 또 온몸에 이제 다른 데는 멀쩡해도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은 온 몸이 그 아픈 곳에 신경이 가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연약한 자에게 온통 신경이 가 있단 말이죠. 특히 하나님은 더하게. 이 작은 자에게 계속 신경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니까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크냐 하는 주제랑 이게 뭔 상관이 있느냐.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실족해 하지 마라. 연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그럼 다시 한번 뒤에 가면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잘 돌봐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를 잘 돌봐줘야, 없인 여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나와요. 그 다음 15절부터는 바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이제 교회의 치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5절부터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누가 죄를 지으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가서 야, 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권면을 해요. 근데 제일 가까운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아.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해라.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라는 거죠. 야,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회개하고 정산하고 새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가도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에 공회위에 회부를 하는 거죠.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 교회 전체의 재판에도 그 순응하지 않으면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순서인 거죠. 그럼 왜 갑자기 그 7위 얘기가 나오느냐? 자, 7위 얘기가 나왔다, 그 7위 얘기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전에 21절 때 또 넘어가 봅시다. 21절 나가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7에 70번이라도 해라. 7 곱하기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우리 이 말을 참 잘 기억하고 있죠. 그 얘기가 요 21절부터 나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에도 조건과 절차가 있다는 거죠. 뭐 요즘 뭐 천주교입니까 어딘가 무조건적인 용서하는데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죄를 고집하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그 앞에 나와 있죠, 그죠? 교회에서 얘기해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 같이 얘기라.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근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세한 걸 들어가면 이제 누가 보면 그걸 잘 캐치했는가 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그 단계와 절차와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앞에 나오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제가 마태복음 19장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었는데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읽으면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하하고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에서 우리가 그 핵심이 아니고 중요하게 잡아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섬김과,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죠. 섬김과 용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가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뒤에 부분이 나오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용서를 해라.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제일 가까운 형제가 가가지고 야, 네가 죄를 지었잖아. 어떻게 그냥 덮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것 중에 최종적으로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 이제 지금 제가 용서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지금은 조금 그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준비된 말도 부족하고 한데, 용서라는 것은 그 벌을 갖다가 죄와 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사면이 용서가 아니고, 용서라 하는 거는 이 형제로 받아주는 겁니다. 형제를 끊는 것이 아니고 형제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죠. 용서라고 하는 거는.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죄를 범했다, 물건을 훔쳤다, 관계를 회복하게 되려고 하면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그 훔친 또 만약에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 같은 거 보상해주고, 그럼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돼요. 왜냐?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지 벌칙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죄 문제들을 해결해, 죄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와 이 오류와 이 왜곡된 것들은 다 교정을 해줘야 돼요. 보상도 해주고 벌도 받고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용서 그거 다 해버리면 뭐가 용서냐? 관계 회복에 형제로 받아준다. 형제로 받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그
핵심이 아니고 가장 그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막 그 낙인 해버려요. 낙인. 나쁜 짓 했다. 낙인 찍어버려요. 그냥. 그럼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조두순이 나왔다. 그냥 우리 마을에 오지 마라 하고 낙인 찍어버려요. 충분히 회개하면은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이제 15절에서 이제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 용서라는 거죠.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그 교회 헛다니는 것이 되고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야 뭐 교회 목사 중에 뭐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막 간음하고 뭐 그러고 버젓이 목회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머시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용서라 하는 개념을 모르니까는 그 전 목사 자신은 그 주변에 전 목사를 다른 사람들은 전 목사를 용서해 준다 하고 막 했는데 이 죄는 죄들을 다스리지도 않고 뭐 용서하면서 막 관계를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죄 짓고 용서해 주면 그만이네 하고. 세상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못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갖다 뒤틀어 버리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흉내내지 못하는 게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죄를 진 사람은 정죄해버리고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두절해버리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것이 사회 사람들의 보통 특징입니다. 죄를 진 사람한테는. 근데 교회에서는 죄를 갖다가 죄에 대한 그 보상, 해결, 왜곡된 걸 바로잡으면 그런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세상과 다른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 용서를 잘못 알아가지고 죄에 대해서 다스리지도 못하고 보상도 안 하고 벌칙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 그걸 뭐 어떻게 하냐?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거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교회의 권리를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교회와 단절돼 버려요.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용서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으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섬김의 주제 안에 용서라는 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도 큰 자가 할 수 있는 거다. 용서하는 사람이 큰 자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자는, 이 약자가 뭐죠? 다시 말하면, 제가 말이 두 썩어서 죄송합니다. 약자는 죄를 범한 사람이 약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약자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죄를 범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면목이 서야 말이지. 고개 푹 숙이고 자꾸 처박혀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이거 야만 존독하고 막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그건 약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자가 이 섬김의 도중에 용서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섬김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제 머릿속으로는 그게 섬기는 건가 하고 조금 아리까리하기도 한데 어쨌든 마태복음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9장, 20장 가면은 이 섬김의 방법 그리고 작은 자, 즉 약자의 기준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계속 나옵니다. 19장 20장 읽어보면. 궁금하신 분은 제 설교를 기다릴 것 없이 계속 읽어보고 그런가 하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무릎을 탁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놓치고 지나간 거 있나요?
용서의 반대 교훈도 나와 있네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의 멤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고. 즉 교회 멤버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용서를 안 하면은 35절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는 뭐예요? 관계가 아까 그랬죠. 용서는 뭐예요? 관계 회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음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면 안 되죠. 뭔가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교정하고 보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목숨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을 해주신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한 거죠. 대속을 하신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속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솔직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속을 하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갚아주잖아요. 비성년자일 땐 특히.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속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부모는 자식에게 남에게 대속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는 대속을 못해요. 남의 죄를. 왜냐?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데, 내 이웃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속을 못한단 말이죠. 감옥에 갇힌 죄수 A가 감옥에 갇힌 죄수 B, 야, 내가 네 감옥 살 건 내가 대신 다 살아줄게, 니 나가 하면은 웃긴다,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대속을 할 만한 그 위치에 서 있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으로는 조건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어떤 대속을 갖다가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용서를 하고 용서를 안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제 내용을 하고, 용서를 하는 사람이 이제 큰 자다. 그렇게 이제 18장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뒤에 가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맺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서를 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죄인을 용서하는 사람이 큰 자다,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끝내버렸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줄 알았는데.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